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곳이 통일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빌리 목사님을 소개를 하셨는데 본성에 한반도 복음통일 7천 기도성에 지금 성의 대회장, 공동 대회장으로 저기 화면에 보니까 공동 회장으로 이렇게 띄웠더라고요. 회장하고 대회장은 또 틀립니다. 대회장은 딱 4분만 계셔요. 4분.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동으로 이번 성회를 이렇게 주최하고 또 이렇게 헌신을 다해 주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이빌리 목사님께 또 우리 성도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번 성회 때 한 300명 정도 전국에서 우리 통송 이렇게 식구들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전국에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왕이면 여기가 부흥돼서 이 서울 본교에서 300명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최현규 목사님 아까 소개에 좀 빠졌는데요. 우리 신실한 우리 목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 우리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할 텐데요. 우리 저기 노래 잘하신 우리 전사님이신가요? 집사님인가요? 같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악보는 있나요? 네, 화면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난은 영성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고난이 우리의 영성임을 다시 한번 삼 깨닫게 돼요.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고난이 영성입니다. 아멘. 영성이 어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이 영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먼저 이렇게 들어가 주세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네가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그면은 영광도 그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훌륭한 반주자가 없어서 이 미가엘로 하거든요. 그래서 미가엘로 찬양할 때는 제가 참 잘하는데 이 라이브로 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예. 할렐루야. 자, 따라해봐. 고난이 영성이다. 고난이 영성이다. 고난이 영성이다. 아멘. 우리의 고난이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낯이 익은 우리 북한 개척학교 동기들도 있고 또 선교학교 동기들도 있고 섬김이 동기들도 있고 제가 통일소망선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이곳이 통일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작은 통일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작은 통일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큰 통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그 주인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하보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하보사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의 뜻인데요. 한번 삼행시를 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 해보세요. 자, 시작.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낸. 다시 한번요. 다시. 아이, 답을 너무 일찍 알려줬네. 자,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할렐루야. 저도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냥 온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왔고, 먹을 것을 찾아왔고, 자유를 찾아왔고, 고통스러워서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작년 22년 9월 3일 날 강원도 철원 춘천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곳에서 제가 사의를 보고 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내가 보냈다. 이렇게 거듭 3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주제하고 상관없이 목사님이 창립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뭘 보냈어요? 제가 저기 앉아서 뭘 보냈어요? 뭘 보냈어요?
라고 3번을 거듭 물었어요. 또 하나님께. 그랬더니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연대해서 통일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 명칭이잖아요.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들이 스스로 온 게 아니라 내가 통일을 앞서서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때 메시지 가운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그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동안은 13년 동안 또 30여 년 동안 복음 통일을 위해서 철원에 작은 목사님들이 시작을 했지만 그냥 사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명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이곳에는 많은 북한 이탈 주민, 하보사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여러분 주변에 지난번에 북기청 회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지금 북한 이탈 주민이 이 남한에 약 3만 4천이 있는데 몇 프로 정도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2% 정도, 2천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뭐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유의 땅에 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제 주인공이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라고 전파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로 그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모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라고 1995년 그 고난의 행군 그 시절에 사선을 넘어서 이 땅에 여러분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왜? 장차 되어질 통일을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이 가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냄의 사역을 끝이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사선을 넘어서 통일을 준비하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명을 받고 오신 분들이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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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게이트리인가요? 아니에요. 남한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성경 구약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더라고요. 첫 아담 하와를 이 땅에 보내서 나와 알콩달콩 잘 살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분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고향 땅에서 또 통일민들, 우리 통일소망선교에서는 그들을 통일민이라고 하잖아요. 뭐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세터민이라고 하고 고향인, 자유인, 뭐 그다음에 탈북자, 탈북민, 여러 가지 또 실향민, 여러 부름이 있지만은 이제 저희 선교에서는 한복선, 한반도 복음통일 선교에서는 하보사라고 불러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최초의 그 분단이 계속해서 되어져 있는데, 이 분단은 뭘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분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분단의 문제를 또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1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는 이 말. 여기 우리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이대로 죄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민족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금 통일을 준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세대인 실향민들이 6.25 시점에서 이 땅에 데려와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영적 각성을 비롯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세대들이 다 이제 사라질 쯤 돼서 이제 더 이상 통일의 기도가 식어져 있는, 또 그 수면 아래로 가라져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행군이란 틈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이빌리 목사님과 또 탈북하신 많은 그 목사님들이 얼마나 또 이 한국교회와 연합운동을 하고 통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민족이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77년간의 분단의 역사에서 통일의 역사로 바로 당신,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한반도의 분단의 시작은 바로 일제강점기 1910년에서부터 45년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 감리교가 1936년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리고 장로교가 1938년에 제27차 총회에 당국의 강압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또 결의하고, 그 이어서 구세군과 천주교 이들의 교단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국 가운데 그 큰 부흥했던 북녘 땅에 금이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북 분당 역시 솔로몬 시대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과 나누어졌던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1945년 8월 15일 일제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되었죠. 그리고 북위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은 소련이 관리하고 남은 미국이 관리하면서 국토 분단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교회 분단이, 영적 분단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분단은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8월 8일 남북이 유엔의 동시에 국가로 가입하면서 국가 분단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94년 고난의 행군으로부터 지금까지 북한 이탈 주민, 하부사들을 이 땅에 보내 작은 통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대한민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단 국가를 다시 통일 국가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에스겔 37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반드시 하나가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통일 운동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희도 지금 철원에서 기도한 지 이제 23년째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23년째가 접어드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이 캐션 마크를 늘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첫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작은 통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짐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34,000명의 하버사들과 바로 오늘 우리 이빌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약 한 72개 정도의 북한 이탈 주민, 우리 하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들과 연합하고 연대하여서 작은 통일을 넘어 큰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인내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기도만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하보사 교회들과 연합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과정이고요. 어찌 보면 좀 장기적인 과정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소멸국 세계 1위 국가가 어디라고 그래요? 모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소멸 위기국으로 대한민국을 1위로 꼽았어요. 실감하시나요? 여러분은 서울에 사니까 잘 모르겠죠. 이 걸치는 것이 다 사람이고 부딪히는 게 사람이니까. 근데 시골에 가면요, 어떤 분들이 시간이 멈추는 동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은 저수지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큰 저수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이 빠지는 그 입구 쪽에는 굉장히 수심이 어때요? 깊어요. 그러나 저 안쪽에 있는 저수지 있는 데는 수심이 어때요? 낮죠. 물이 계속 빠지면 어디서부터 드러날까요? 가해에서부터 드러나겠죠, 땅이. 그러니까 깊은 곳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사람들은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그러나 이미 저쪽 시골에는 군 단위들이 소멸되고 있어요, 지금. 작년만 해도 포천시가 약 한 10만, 12만 가까이 되는데 12만 5천 명이 1년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자연적으로 소멸돼 버렸어요. 돌아가셨는데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저출산 우리나라가 몇이에요? 넘버원이잖아요. 넘버원이에요. 심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도시에 사니까 잘 못 느끼지만 저희는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그리워요, 사람이. 교회 학교가 비어간 거는 오래전 얘기고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자녀가 5명이라 그래도 자주 자녀는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큰애가 결혼해가지고 손녀를 2명을 낳아가지고 영아부도 이번에 생겼어요. 할렐루야. 원래 교회 학교가 저희가 한 10명이 있었는데 이 10명이 청소년부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중고등부로 다 청소년부로. 그래서 교회 학교가 6학년 초등학생이 없어졌는데 딸내미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손녀 2명에서 영아부가 2명 생겼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장기적 목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고센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야 돼요. 다산 운동을 교회에서 일으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여기 보니까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여기 보니까 목표. 올해 목표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거는 또 빠졌네.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렇죠. 할렐루야. 거기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최초에 준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복의 개념이 자꾸 세상의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생육, 번성, 충만을 포기한 시대. 그러나 지금이 이 저출산 시대, 또한 OECD 국가에서 세계에서 소멸국 1위라고 세계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대한민국에는 기회예요, 기회. 무슨 기회예요? 통일의 자녀 세대를 세워가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 땅에 하나님이 보내서 이 요셉을 먼저 앞세 보냈잖아요. 그리고 뭐 했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그리 70명을 이끌어 왔어요. 그래서 20이라는 것은 20년을 얘기하는 건데 20년이면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20고생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제 마음대로 정해봤어요. 그리고 그 일환의 정책으로는 야곱의 70인 정책. 그러면 4대가 가면요 70명이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 가정이 몇 명을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냐면 채 한 7명 정도 한 가정에서. 이게 5명에서요 그 5명이 또 5명을 낳으면 몇 명일까요? 5명이 5명의 자녀를 낳으면, 예? 아니 그냥 30명이죠. 그 35명. 그러면 또 그 자녀들 5, 25, 25명이 또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 이제 몇 명이 될까요? 기하급수로 내려가네. 그렇게 해서 4대만 내려가니까 제가 이제 대충 해보니까 70명.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요, 아이들아, 우리는 이 시골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출산밖에 없다. 이 교회가 문 닫게 생겼으니 출산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철원에요 70%가 한 50명 정도의 개척을 해서 50명 정도에는 찍었어요. 부흥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50명 하니까 우습죠? 시골에서 50명이면요 이게 500명하고 같아요. 정말. 근데 50명 찍다가 그 세대들이 성장해가지고 도시로 나가고 대학으로 나가고 다 나가다 보니까 또 우리 아들을 좋은 데 대학 가서 좋은 교회에서 또 봉사시켜가지고 좋은 명예롭게 해서 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요 시골 교회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빈 거야. 목회자 자녀들도 자기 자녀들 출세시키려고 서울로 보낸다?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세대들이 딱 지나가니까요 어르신들만 남아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80, 90들만 한 대여섯 명 있는 교회가 많아요. 자녀가 없으니까. 저는 20년 전에 저는 그걸 봤어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한 3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지? 저는 살아남을 궁리만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년 후를 출산으로 돌파하자. 그래가지고 5명을 그냥 하나님 주셔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저와 같이 시작했던 교회들은, 자녀들이 없는 교회들은요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요. 청년부도 없고요. 근데 저희는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을 때는 이게 우스운 얘기인 것 같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학교 갈 사람들은요 결혼해가지고 5명 낳지 않을 사람들 신학교 가지 마. 청년들 가지 말고 두 부부가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한 지역에 가서 둘이만 가. 몇 명 가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둘이만 가고 그 본교에서는 중보기도로 밀어줘. 재정으로 밀어줘. 할렐루야. 그리고 10년 동안 애만 낳아. 전도 안 해도 괜찮아. 10년 동안 뭐만 하라고요? 두 부부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애 낳고 선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면 10년 후가 되면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부흥이 돼. 피아노 학원이 부흥이 돼. 태권도 학원이 부흥이 돼.
영어 학원이 부흥이 돼. 그럼 우리 목사님 짱이야 이러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는요 그 지역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남의 교인 뺏어오고 뭐 우리 성장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한 교회 1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고 1000명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통일의 시대는 이 자녀를 통일 자녀로 세우지 아니하면 소망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도 기존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돌다가 죽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고 그냥 생명이 다해서 간 거예요. 그냥 가신 거야. 그리고 나머지 자녀 세대들과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장기적인 이 통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다산 운동을 펼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고생 시대예요. 전도 나가서 하면 안 되잖아요. 전도 이제 과거에는 밖에서 들어온 전도가 먹혔다면 지금은 안에서 세워져서 밖으로 나가는 전도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숫자 여호와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해서 그들이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돼요. 이것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장기적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부르기만 하면 이제는 다산운동과 고센 프로젝트를 외치려고 그래요. 20년 프로젝트. 아멘. 그러면요 신학교 졸업하고도요 고민할 거 없어요. 뭐 개척지가 없다고요? 갈 곳 많아요. 뭐 자꾸 뭐 딴 거 생각하니까 갈 곳이 없지요. 부부 둘이만 가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나오면 돼 그냥. 아유 목사님 조금 거시기한데 뭐 아이들이 뭐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국가에서 뭐를 해줘요? 출산 정책으로 막 재정으로 밀어주잖아요. 우리 잘할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뭐 손가락 빨아야 되고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주잖아요. 세워주잖아요. 사정하잖아요. 집 주잖아요. 학원 보내주잖아요. 할렐루야. 이때가 지금이 기회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기회라고요? 세울 통일의 세대를 세울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젊은 사람들을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보니까 이빌 목사님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학교를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짐하고 보내세요. 5명 이상 안 나려면 신학교 가지 말고 10년 이상 그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그 지역을 섬기고 자녀를 낳는 것이 그 지역을 섬기는 거예요. 학원을 부흥시키고 지금 학원들 다 문 닫았잖아요. 우리 동네도요 산부인과가 문 닫은 지가 20년이 됐어요. 왜? 장사가 안 돼. 애를 안 낳는데 뭐 의사 혼자 뭐 앉아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의사 면허증 갖고. 그래서 저 의정부 저쪽으로 다 나갔어요. 저희도 자녀를 낳을 때 저 포천 의료원까지 갔는데 그래서 둘째 낳을 때는요 아예 그냥 집에서 낳자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낳았어요. 둘째는. 그게 보건소에서 놀래가지고 진짜 집에서 낳냐고. 진짜 낳았다고. 그러니까 사례가 없대. 그런 철원군에서. 그래가지고 그거 딱 뽑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40만 원을 주더라고요. 수고했다고. 탯줄은 어머니가 이렇게 딱 묶고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위 있잖아요. 가위. 혹시 모르니까 가르쳐 드릴게. 가위를 그때는 이제 불로 구워가지고 소독을 해야 돼. 소독을 확실하게. 무슨 풍이죠? 파상풍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실도 일반 실하면 묶고다 톡 끊어져 버려. 바느실 있잖아요. 그 하얀 거. 그걸 한 4겹 정도, 3겹 정도 딱 해서 말아서 준비를 해놔야 돼 또. 그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 땅 하면은 딱 나오면은 딱 묶어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이렇게 잘랐어요. 이게 북한의 산 속에서도 애 낳아도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정말
이 고센의 시대, 지금은 전도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좀 여러분이 볼 때는 저 시골 목사가 무식한 얘기한다, 좀 못 배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 지금 박사 공부하고 있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있어요, 저도. 예, 지금 20년 동안 학교만 다니고 있어요. 내가 왜 다니는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졸업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 이빌리 목사님 만나가지고 북한 선교에 또 꽂혀가지고 학교까지 또 가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두 가지를 단기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이 플레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북한 선거를 매진해야 지치를 않아요. 1세대들이 첫 번째 문제만 가지고 통일의 문이 금방 열릴 것만 같아서 그것만 하나 붙잡고 기도하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 여기 이용호 목사님도 계시는데 아무튼 그 뭐 집사님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배추를 심고 있어요. 포천에 심다가 영암에서 갔다가 서울로 또 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통일 전문가야, 집사님인데 그 당시 통일 강연을 하고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통일이 너무 안 오니까 나는 이제 북한에 가서 배추 심어야 되겠다, 유기농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업을 하셨더라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통일 운동을 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쏟고 기도를 합니까? 근데 그거 하나만 보지 마시고 이 플레인도 가지고 가라 이 말이에요. 이 플레인 뭐라고요? 예? 생산이라는 게 조금 거시기하네. 출산.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고센에서 민족이 이루어졌잖아요. 430년 동안 무려 장정만 60만이에요. 근데 그때는 출산이 많았는데 곱하기 5, 56? 56? 뭐 어려운 걸 물어본가? 56 뭐예요? 30, 300만으로 얼음 잡아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430년이니까 그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요? 그러는데요. 대수를 따보니까 30년을 1대로 해서 한 12대만 내려가면 430년이더라고. 12대 해봐요. 금방이에요, 금방. 보통 우리가 요즘 100세 이상 사니까 벌써 3대 이상은 살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12대 해봐요.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다시 어떻게 해요? 부흥시켜야 돼요. 통일의 시대에 여러분, 통일 자녀 시대가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소망 없어요. 지금 1990년도에 동서독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서독이 동독을 엄청 도와줬어요. 100만 원을 보내면 70만 원은 정부에서 먹고 30만 원만 그들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이 됐는데 이제 그들이 감사해가지고 교회가 막 붕될 것 같죠. 그러나 지금 동독은 과거보다 더 낮아요. 신앙률이 낮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훈을 삼아야 돼요. 무작정 통일이 되면 북녘 땅에 막 부흥될 것이다, 막연한 생각보다는 통일 자녀 세대를 말씀으로 기도로 지금 20년 동안 뭐를 해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그래야 이들이 저 북녘 땅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세계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넘겼다고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보낸 거다? 하나님이 형들 앞에서 저를 보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보내심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의 그 고난의 행적을 보세요.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뭐 한 번 잘못 꿨어요? 꿈 한 번 잘못 꿨다가 뭐 별이 뭐 갑자기 형님의 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어유 형님의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다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 형들이 분이 나가지고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이가면서 머수가 노라네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두고 보자 놀이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가는데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갑자기 출세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노예로 가잖아요. 노예로. 거기다가 또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아가지고 또 누명까지 씌워서 어디까지 들어가요?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몇 명 있는 것 같아. 몇 분 있으신 것 같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감옥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일을 지금 우리 통일소망선교회 열방샘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거기에 곁다리 잡고 지금 이 가랑지 잡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요 그 고난이 영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도 어떤 우리 원장님이 기도원 원장님이 고난이 영성입니다 해가지고 그 얘기를 딱 하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창피할 정도로. 아니 밥을 먹다가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 말 한마디 했는데요 지난날 20년 동안 제가 받았던 그런 생각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원장님 맞아요. 고난이 영성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고난 받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오늘날 이 오살리에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렇게 답을 했어요. 또 인사해 볼까요? 고난이 영성입니다. 아멘. 저는 짧아요. 이제 끝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에스겔 37장 22절 2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두 민족으로 다시는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통일의 문이 열렸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보사 교회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돌보지 않으면 안 돼요. 위로하고 연합하고 연대해야 돼요. 우리가 1995년도에 그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보지 못했잖아요. 보내지 못했잖아요. 300만이 굶어 죽었는데 그 굶어 죽음에 그 소름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 원망의 소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우리는 뭐 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보사들을 통해서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교회 건축해야죠. 부지 넓게 사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연합하고 연대하고 가야 돼요. 지금 지역의 분포도를 보니까 지금 70개 교회 정도만 해도요.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부사들이 가야 할 곳이 많이 있는데 그 빈자리로 몇 명만 가요? 일단 2명 파송해야 돼.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몇 명을 낳아야 된다고요? 10년 동안 2년 토를 해서 너무 1년생은 조금 힘들더라고 제가 나보니까. 그래서 2년 토를 돼야 애기 잡고 업고 끌고 막 이렇게 다니지. 1년생은 힘들어. 그래서 신학교를 다닐 때도 큰애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러나 경기한다 그러잖아요. 첫애가 경기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막. 그런데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큰애가 경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학교를 가야 돼요? 애기 데리고 병원 가야 돼요? 그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는 네 아내한테 맡기고 학교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학교 안 갈 수도 없으니까 대학원을 또 갔지요. 근데 갔다 오니까 멀쩡하더라고 또. 아무 이상 없이. 쉽지는 않아요. 5명 자녀 양육
교육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무튼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녀들을 안 낳아도 쉽지는 않아요. 부부만 살아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자녀 없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고 늙음을 맞을 거예요. 자녀들을 낳고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 늙음을 맞이할 거예요. 남는 것이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척 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가 가서 어디서 뭘 하고 돈 벌겠어요. 그래서 가시오 오갈피를 시골이니까 100대를 주문을 했어요. 종묘상잖아요. 종묘상이죠? 네, 가시오 오갈피 100대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시오 오갈피가 뭔지 알죠? 그 열매가 팔면 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돈 벌어서 좀 재정 좀 충당하려고 했는데 100대 보내주세요. 네, 할렐루야. 했더니 갑자기 동풍이 훅 불어가지고 사택 지붕을 그냥 팍 쳐가지고 하늘이 뻥 뚫려버린 거예요. 한 2, 30m가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조립식 건물이었거든요. 저희 사택이. 이게 뭐 바람 불면 덜컹덜컹 조금만 했긴 했는데 그때 좀 수상했어. 했긴 했는데 그냥 뭐 놔뒀죠. 뭐 여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뻥 뚫려가지고 제가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내 방법으로 재정 해결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접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종묘 다 해가지고 주변 사람한테 나눠줬어요. 근데 지금도 그 흔적이 있어요. 밭에 한 30주 정도가 쫙 심어놨는데 그게 이제 담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큰데 이렇게 커가지고. 담이 돼. 그것만 보면은 저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오갈피 보면은. 다른 사람은 약 되겠다 그러는데 나는 지붕 뚫렸지.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나서 한 5년, 10년 지났나 봐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체험하고도 또 어떻게 해요? 또 불평 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려운 거야. 근데 이번에는 토끼를 산 거야, 토끼. 토끼가 번식력이 어때요?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토끼를 제가 제일 좋은 슈퍼 토끼라고 그래야죠. 얼마나 큰 거 있어요. 그걸 사다가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마리 사가지고 50마리까지 늘렸어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하우스 하나 조금만 해가지고 막 했는데 새끼 나면 그거 봐주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죠. 그냥 토끼눈이 돼가지고 막. 그래도 야 이번에는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팔면 막 30만 원치 팔아가지고 오고. 근데 사료값이 30만 원 들어가.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거 이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야 이거 토끼장을 더 키우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대 내가지고 크게 키우려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끼를 많이 다 배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어느 날은 어떻게 알았어? 이야 어미가 낳으면 족족족 다 죽이는 거야 새끼를. 그래서 피 봤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토끼 접었어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또 막 뭔 생각이 나요? 또 생각이 나. 그래서 이번에는 뭘 했겠어요? 에?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토종닭을 사가지고 넓은 데 좀 풀어가지고 토종닭 한 마리 팔면 한 2만 5천 원, 3만 원 받아요. 비싸죠? 예. 그래가지고 장사집에다 이렇게 넘기면 되겠다 해서 열심히 키웠네. 한 100여 마리 잘 통통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팔려고 했더니 안 산대. 우리 집 토종닭 거래한 데 있다고 안 산대. 그러면 이거 빨리 어떻게 처리해야 이제 더 이상 사료만 계속 먹는 거야. 돈만 계속 들어. 그 100마리가 여러분 먹으면 한 달에 사료 엄청 먹어요.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다. 그래서 접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통일 운동만 해요. 통일 운동.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아무튼 뭐 다른 간증들도 많은데 오늘 그만해야 되겠어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인내,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하보사들과 함께, 그 하보사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과 습관과 방식과 이런 부분들을 다 서로 어떻게 해요? 교통하고 소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번째 뭐예요? 다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센 프로젝트로 야곱의 70인 정책, 앞으로 주의종이 될 사람 무조건 그 결혼할 때도 물어봐. 당신 나하고 결혼하면 5명 낳을 거야? 나 싫은데? 그러면 결혼 안 해. 목회자는 사명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산 정책을 여러분이 시골로 보내든 어디 동남아로 보내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목사님? 동남아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 뭐 선교지 뭐 2군데 얘기하셨는데, 동남아하고 어디 아무튼 있다고 그래요. 시간 없으니까 거기 가서라도 뭐를 해야 돼요? 둘이 가가지고 혼자 가지 마. 절대 혼자 가지 말고, 부부는 일심 뭐예요? 동체.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여자와 뭐를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어요. 부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제 지로는 그래요. 목회도 저는 집사람한테 제가 좀 빨리 가려고 그러면 여보 빨리 와 하고 나 기다릴게 하면서 같이 가요. 왜냐하면 혼자 가면 나중에 복음로가 차단돼가지고 가다 죽어. 저 혼자 가다. 앞에만 달려가면 뭐예요? 복음로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같이 연대가 돼야 되잖아요. 부부는 항상 어떻게, 목회자는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부부가 딴 생각하면 목회 못해. 힘들어도 괴로워도 외로워도 고통스러워도 목회자 부부는 함께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2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주실 그 통일들을 우리 석경희 목사님이 작은 통일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큰 통일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이미 작은 통일은 지금 여기가 통일된 나라잖아요. 남북이 하나 된 나라. 할렐루야. 이곳이 제사장 나라요,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계 열방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마지막 시대 때. 그렇다고 너무 우리나라가 우월주의로 빠지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일들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20% 외에 믿지 않는 우리 하보사들,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통일의 시대를, 그 통일의 잔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며 견디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바벨론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너희의 가족이, 자녀들이 더 작아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 정말 하보사분들의 가정이 늘어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